들어간다 이제.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한 얘기가 다 오페라 얘기였던 거예요. 굉장히 길죠? 그죠? 오페라가. 자, 그 다음에 오라토리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라토리오는 어떤 장르인가 일단 보면, 자,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뭔가 혁신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뭐 혁신을 하자, 그런 움직임이 막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탈리아의 종교 지도자 필리포 네리라는 사람의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자, 영적으로 훈련을 하자,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기도실에서 모였겠죠. 그래서 기도실이 사실 라틴어는 오라토리오예요. 오라토리오.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하는 이제 모임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했던 거죠. 어떤 종교적인 내용, 어떤 그 공연 같은 것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오라토리오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교파를 공연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1600년 완전 반고적이네요 진짜 그죠? 1600년 로마에서 공연된 까발리에리, 아까 까발리가 나왔던 거 기억나죠? 이 둘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죠? 까발리에리의 영혼과 육체의 극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바로 그쪽에 말하자면 오라토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노래가 계속 가는데 보면 여기 코르포라는 이제 캐릭터가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마라는 캐릭터가 불러요. 근데 이제 코르포는 사실 그 영화의 콜포스랑도 사실 설명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 뭐 이런 뜻이죠. 육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마 이건 영어로 스펠링이 똑같네. 에너마 이렇게 해서 영어로 영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랑 그 영혼이 지금 대화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혼과 육체의 극이라는 이런 극적인 것들을 종교 오페라를 말하자면 공연을 했다는 거고 이런 종교 오페라가 오라토리오라는 독자적인 장르가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어요. 되게 종교적인 내용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에다가 어떤 창작된 시가 추가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음악 자체는 사실 오페라랑 비슷해요. 음악적인 특징은. 그래서 종교적인 주제에 극적인 성격을 갖는 대화들, 독창, 합창, 관여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작품이었는데 사실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오페라랑 꽤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항상 이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다르죠. 그죠? 오페라는 이제 신화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일단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그런 세속적인 내용이 아니라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는 뭐가 다르냐면 해설자가 있어요. 해설자.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처음에 기도실 같은 데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따로 무대 장식이나 무대 장치나 의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설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유대 베들레헴 땅에 마국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그게 어딘지 뭐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이제 또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합창을 강조한다. 오페라보다 보다 강조한다는 거야 합창을. 얘는 보통 무대 장식이나 의상을 갖추어서 공연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다. 오라토리는 찾아 이탈리아 오라토리오랑 라틴어 오라토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두 종류로 발전하게 되는데 라틴어 오라토리오의 대표 주자는 카리스미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카리스미를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뭐래요? 있다라는 작품이 이거 이제 이게 40년대 작품이네요. 이탈리아 오라토리오 대표적인 작곡가는 스트라델라다.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 있다라는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이 있다라는 이제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뒤에 악보를 보시면 뒤에 이제 악보를 가져다 놨어요. 근데 이 악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략해가지고 이제 뒤에를 갖다 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제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면 히스토리쿠스 하면서 이제 해설자가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죽게 절할 때 딸이 그를 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옷을 찢고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쭉 어떤 설명을 해주고 지금 이게 성서의 어떤 인물인데 뭐 여러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따가 이제 어떤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이걸 내 반을 이거 들어주시면 뭐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보는 나는 그 사람을 대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 비탄에 차서 괴로워하면서 이제 있다가 보면 엄청난 고통과 눈물 속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아 나의 딸아 그러면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있다라는 캐릭터가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의 그런 스토리를 지금 공연하고 있다는 걸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짜투리 악보가 나온 적이 있는 이제 그렇지만 아주 옛날이에요. 그런 곡이고. 자,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설명이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길지 않죠? 훨씬 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칸타타가 나오는데 칸타타는 더 간단해요. 설명이 보면은 칸타타는 일단은 노래 부르는 칸타레에서 온 거예요. 칸타레 노래 부르는 곡, 명사형이 칸타타 이거고 여러분이 이제 칸타타 그럼 커피 이런 것도 있죠. 커피도 칸타타라는 커피가 이거 그런데 사실 이제 말해서 노래 부르는 작품 이런 뜻일 거예요. 이 반대는 뭐냐면 칸타타의 반대는 뭘까요? 소나타에 소나레가 악기를 연주하는 뜻이거든요. 악기를 연주하는 곡을 소나타하고 노래 부르는 칸타리아는 곡 칸타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타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용어는 한마디로 노래 부르는 곡 이런 뜻인데 이 용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면 1620년 이전부터 아주 바로 그 초기 그때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유절식 변주로 된 아리아 곡집들을 출판하면서 사람들이 칸타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쯤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반주가 되면서 어떤 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를 포함하는 몇 개 곡으로 된, 몇 개 악장으로 된 그렇지만 오페라처럼 아주 대규모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오페라 같은 건 진짜 대규모잖아요. 아예 막 1막, 2막 여러 막이 있고 그렇게 대규모 작품이 아니라 그냥 몇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래서 독창 또는 독창자들을 위한 그런 음악을 의미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쯤 되면요. 그래서 내용은 주로 이제 사랑 얘기 뭐 이런 게 많고요. 사랑의 내용을 극적으로 호소하는 거였고 뭐 때로는 교훈적인 내용도 담고 있었고 오페라와 달리 그 전체 연주 시간이 짧아요. 거기 이제 몇몇 개의 악장이거든요. 그 개수는 뭐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짧은 거는 뭐 몇 곡에서 뭐 10몇 분짜리도 있었을 거고 좀 긴 거는 뭐 20몇 분짜리 뭐 30몇 분짜리 있었겠죠. 그래서 연주 시간이 짧고 무대 장치가 이상도 안 하겠다. 그리고 실내에서 소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연주하는 이런 거였다. 그래서 언제 많이 했냐면 주로 이제 뭐 귀족이나 엘리트들이 사적 모임 같은 거 할 때요. 그럼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칸타타 연주하고 이런 식의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칸타타의 중심지는 로마였고 그래서 많은 오페라 작곡가들이 칸타타를 작곡했다. 그 칸타타 작곡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페라를 작곡하는 그 작곡가들이 칸타타도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칸타타 작곡가로는 로시와 카리스를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로시를 처음 듣죠? 어때요? 거짓말 그죠? 전 처음 듣지 않아요. 그죠? 아까 언제 들었죠 로시를? 분명히 특히 들었는데 그죠? 너무 많은 작곡가가 지나가다 보니 그죠? 아까 로시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서 나온 사람이더라 아까 그죠? 어디서 나더라 기억나요? 로마 오페라 할 때 맞아요. 로마 오페라에서 나왔었어요. 로마 오페라 할 때. 카리스는요? 카리스 처음 들어요? 아니 그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오라토리오 할 때, 아테나 오라토리오 할 때 얘기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 쓰고 오라토리오 쓰는 그 작곡가들이 칸토타도 쓴 거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시와 카리스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진짜 대표 주자가 따로 있어요. 누구냐면 스칼라티. 스칼라티를 처음 들어요? 어때요? 그럴 리가. 그렇죠? 스칼라티는 아까 어디서 들었어요? 언제 우리 스칼라티 아까 얘기를 했더라. 분명 아까 지나갔는데 제가 치고 그랬잖아요. 막 그죠? 아리아도 치고 언제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폴리 오페라의 대표 주자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스칼라티가 600여 곡을 썼대요. 칸타타를. 엄청 많이 썼네. 그죠? 그래서 이 알레산드로 스칼라티 600여 곡 칸타타에 절정 보여줬다. 그래서 이 칸타타들을 보면 대부분 독창과 계속적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곡들이고요. 그래서 이 곡들에서 스칼라티의 600여 곡의 칸타타들을 보면 이제 이탈리아의 칸타타가 어떻게 정형화되었는지가 다 보여있거든요. 어떻게 딱 돼 있냐면 서주적 심포니아가 나오고 거기에 나폴리 스타일 아까 왜 나폴리 오페라 대표 주자라면서요. 스칼라티가 이 나폴리 양식의 레스타티보와 다카포 아리아가 짝지어서 두 번 나온다. 즉 짝을 지어서 레스타티보 아리아 이렇게 짝지어서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형화가 됐다는 거예요. 스칼라티의 칸타타를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탈리아의 칸타타가 이제 여러 나라의 양식 가서 융합을 보이면서 퍼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보통 독창이나 계속점을 위한 이런 보통 노래들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형태도 되게 다양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아 감상불로 반주를 한다든지, 독창이 아니라 뭐 이중창으로 부른다든지, 뭐 합창을 포함한다든지, 뭐 결혼식에서 한다든지, 축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와 용도가 당연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가면서. 특히 독일의 칸타타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돼서 발전돼요? 루터교와 관련돼서 교회 칸타타가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칸타타는 얘기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죠? 오페라가 얘기가 많아서 그렇지. 오라토리오와 칸타타의 장르는 비교적 짧은 설명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예요. 오늘의 마지막 파트, 그죠? 자, 카톨릭 종교음악과 독일 루터교회의 음악 여기를 선생님들이 좀 싫어해요. 왜냐면 여기가 좀 내용이 자잘해요. 오라토리오 이런 건 딱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얘는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러면서 자잘해요. 왜냐면 여기가 좀 정리가 안 되는 파트예요. 사실 그냥 다양한 이런저런 곡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복잡하네 이러면서 이제 꼭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네라고 이제 여기 한 3페이지 정도인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론서를 읽으면 희원쌤이 무진장 의역에서 정리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개론서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나름 제가 추리고 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얘를 그래도 물어본다면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걸 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당연히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나 칸타타가 훨씬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걔네를 물어보는 게 더 크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가봐요. 카톨릭 종교 음악과 독일 루터교회 음악 성향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카톨릭 음악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었나? 카톨릭 작곡가들은 극적인 음악 어법을 교회 음악에서도 썼을까요? 네, 그렇겠죠. 그죠? 왜냐면 당시에 막 세속음악 오페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죠? 어떤 그런 극적인 요소들을 종교 음악에도 쓰려고 했겠죠. 그래서 교회 메시지를 설득력 있고 좀 효과적이고 수작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새로운 양식으로 된 바로크의 신양식 있잖아요. 그런 신양식으로 된 교회 음악에는 당시 포괄적인 의미로 콘체르토라는 이름이 종종 붙었다. 콘체르토. 그래서 그 종교적인 가사를 가진 그런 내용의 콘체르토니까 종교 콘체르토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작곡가들이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콘체르토를 보면 이제 어떤 곡들이었냐면 여러 양식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신양식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 지금 넷째 줄이에요. 어딘지 알죠? 계속점과 콘체르타토 방식, 그 다음에 레치타티보에서 아리아까지 이런 당시의 어떤 새로운 양식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거였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옛날 다소음악 양식, 즉 팔레스타인 양식 같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16세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싹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옛날 스타일은 여전히 종교 음악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팔레스타인 양식이 교회 음악의 어떤 구양식, 옛 양식의 모범이고 그런 것들 되게 전통적이고 경건하고 좀 순수한 그런 종교 음악으로 여전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대형 교회에서는 좀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또 돈도 많고 이런 교회는 주요 주기를 성대하게 기념을 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되게 큰 교회, 규모가 큰 그런 교회 같은 데서는 성탄절에 막 행사를 했다. 그럼 막 오케스트라 막 하고 막 솔리스트들 막 고용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막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예를 들어 시골의 작은 교회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없죠. 당연히. 그죠? 솔리스트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기념일을 위해서 작곡가들이 여러 작품들을 썼다 이 말이에요. 사실 뭐 거기 리스트를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기약과 상황을 위한 다양한 작품들을 썼다. 그리고 어떤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어떤 큰 규모의 그런 다합창 그런 합창을 하려면 일단 규모가 커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한두 사람의 솔리스트가 이제 독창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오르간으로 콘티누어 반주를 한다든지 그리고 때때로 이제 누군가 바이올린 주자가 있으면 바이올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소규모로 연주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의 종교적 콘체르토를 연주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콘체르토는 그 연주 형태가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렇죠? 되게 소규모도 있고 좀 대규모 작품도 있고 다양한 그런 연주 형태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네 드디어 로도비코 비아다나라는 작곡가를 보면 교회 음악의 콘체르토라는 새로운 양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그런 작곡가로 꼽히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죠 17세기 되게 초반에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그 초기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음악에다가 콘체르토라는 새로운 양식을 채택한 그런 작곡가인데 1602년 굉장히 많고 초기네 성악과 계속적으로 구성된 100곡의 교회 콘체르토라는 걸 출판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교회 콘체르토가 100곡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비아나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 콘체르토라고 이제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성악과 계속적으로 구성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바로 그 신양식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6세기 스타일의 막 폴리포니아는 막 모든 바이올린 막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대요? 그때 해달라 주니까. 저 지금 비아나나까지 왔는데 지금 비아나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 초기에 비아나나를 어떻게 했대요? 콘티누어를 가지고 여기서 콘티누어 바소 콘티누어를 말하는 거 알죠?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소 콘티누어를 가진 하나에서 네 성부에 한 성부로 된 레벨도 있고 두 성부로 된 레벨도 있고 100곡이니까 다양하게 있겠지. 그죠? 이렇게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뭔가 축소된 편성의 만도 그 예전 16세기 스타일이 아니라 요런 스타일로 뭔가 성부들이 있고 뭐 그게 한 성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세 성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콘티누어가 붙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악과 계속적으로 구성된 그런 곡들이라고. 요런 이제 교회 콘체르토를 바로 그 초기에 출판했다는 거예요. 누가? 비아다나가 웃겨요. 그래서 그 예제가 이제 나와요. 예제가. 그래서 이제 그 100곡의 교회 콘체르토 중에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용이 벌써 엑술탄테 데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데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거거든요. 벌써 내용이 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홀리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봤던 막 미사처럼 막 이렇게 사성부로 가는 이런 모티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보니까 그냥 성성부 한성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반주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종교곡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루터교의 종교 콘체르토 한편 루터교도 새로운 양식을 사용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왜 루터교랑 새로운 신양식을 안 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일 북부 지방에서는 루터교는 자기들 코랄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코랄인 거 알죠? 코랄을 예배음악으로 사용하는 전통을 이어왔지만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이런 신양식, 그러니까 모노디, 콘체르타토 양식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샤인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안에 샤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슈즈를 제가 따로 빼놨어요, 중요한 작곡가라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3S라고 하거든요, 3S, 샤인, 샤이트, 슈즈를 말해요. 네, 이 세 명. 자, 그래서 보시면 한 사람씩 보면요, 이 세 사람이 보면 거의 뭐 나이가 비슷해요. 거의 뭐 친구, 뭐 사회 나가면 뭐 한두 사람 뭐 그냥 친구죠, 사실. 그죠? 그래서 보면 86년에 태어난 사람, 87년에 태어난 사람, 뭐 85년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그래요. 다 비슷한 또래인 걸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6세기 말에 태어나서 17세기까지 활동한 이런 작곡가들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름들 기억해놓고, 그죠? 이 샤인, 샤이트, 그리고 시츠, 중요도가 높은 시츠 제가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요. 자, 샤인부터 보면요, 샤인 보면 근데 샤인을 보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1630년까지밖에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츠 봐봐요. 시츠는 70년대까지 그죠? 살았는데. 그래서 샤인 작품을 보면 신 이탈리아 방식에 따른 종교 콘체르토. 봐봐요. 그래서 제목이 다 말해주네. 종교 콘체르토는 종교 콘체르토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 신양식을 쓸 거야. 이탈리아의 가령 바로크 신양식을 쓰는 그런 종교 콘체르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방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루터교리가 당연히 코랄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근데 코랄 기초를 두고 만든 단악장들을 모은 그런 콘체르토 모테트 같은 걸 썼다는 것이고, 샤이트 같은 경우도 7편의 종교음악 모음집을 출판했는데 거기에서도 이탈리아 콘체르토 양식을 독일의 코랄에 결합하는 등 이탈리아 양식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샤인 이후에 다양한 종교 콘체르토가 나타났고, 이렇게 단악장의 종교 콘체르토는 원래 한 곡씩 있었는데 걔네가 여러 악곡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악곡수가 늘어나면서 교회 칸타타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칸타타 발산이 된다. 자, 그래서 슈츠로 넘어가면 슈츠는 어떤 사람이냐면 52년 동안에 드레스덴의 궁정에서 이제 악장을 일했다. 생각해봐봐요. 드레스덴의 어떤 궁정에서 거기가 어디든 간에 52년을 일했다. 이거 쉬워요? 한 군데서 52년이라니 어떤 성격인지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50년 동안 이러면서 그 궁정의 모든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종교음악도 쓰고 세속음악도 다 쓴 거죠. 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이런 작곡가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프네라는 작품도 썼거든요. 얘가 최초의 독일 오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프네뿐만 아니라 뭐 발레곡이라든지 여러 이제 세속음악이 있거든요.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존하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서 다른 거가. 그래서 현존하지 않아서 우리는 종교음악
음악들 십자로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남아있다. 실제 종교학들도 두 번째로 넘어갔어요. 대부분 성곡집의 형태로 출판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곡집이 뭔지 알잖아요. 들배 성곡집 이런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거기 보면 곡들이 다 모여서 야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한 곡씩 이렇게 출판하는 게 아니고 얘를 모아서 성곡집의 형태로 모아서 출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요즘 가수들도 보면 뭐 디지털 싱글 그래서 한 곡씩 이렇게 요즘 많이 내놓지만 사실 어떤 가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옛날 스타일로 얘를 모아서 막 10곡 이렇게 모은 다음에 얘를 앨범으로 내고 이제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종교음악들은 대부분 성곡집의 형태로 출판이 됐는데 첫 성곡집인 17세기 그러니까 1619니까 17세기 좀 초작품인데 다윗의 시편이라는 성곡집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독일어 시편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니까 거기 시편에 이제 곡을 붙인 거겠죠. 근데 거기 보면 스승 가브리엘이래요. 이 가브리엘이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베네치아의 지오반니 가브리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오반니 가브리엘리 제자네. 그죠? 멋있지? 알 수 있죠. 스승 가브리엘리 모월달은 가정합장과 독창자 및 악기 연주들을 위한 대규모 종교 콘서트다. 그리고 이제 20년대 29년에 베네치아에서 출판된 심포니아 사크레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심포니아 사크레는 왜냐면 뒤에 심포니아 사크레가 또 있어요. 심포니아 사크레 이름으로 또 내놔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니까 첫 번째 심포니아 사크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포니아 사크레를 보면은 이제 레스타티 뭐 아리아, 뭐 콘체르토 마리아 야식 섞여 있는 그런 작품들이고, 그 다음에 30년대도 계속 작품을 내놔요. 근데 30년대 그때는 30년 전쟁의 여파로 지금 30년 전쟁하고 있는데 막 대규모의 작품 막 연주하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음악가들의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소규모로 자급 편성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 제목자체가 소규모 종교 콘체르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0년대는 이런 작품들을 내놨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면 말 그대로 소규모니까 그냥 독창 성부 있고 가수 콘티누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3차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47년과 50년에 이제 출판한 두 권의 또 심포니아 사크레가 또 있거든요. 제가 하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좀 대규모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양한 데가 성곡집을 내놨구만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이제 되게 대규모 작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30년 전쟁의 여파로 좀 소규모의 작품을 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규모의 어떤 종교 콘체르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심포니아 사크레 이런 제목을 제가 성곡집 제목 같은 건 필요하니까 일단 적어놨겠죠. 그죠? 얘네를 이제 알아야 되고, 아 이거 슈치야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슈치의 작품 제목이야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넘겨봐요. 뒤를 넘기면 이제 슈치의 어떤 악보가 기록서 있어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슈치의 어떤 대규모의 아까 왜 대규모의 작품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규모의 작품의 어떤 예를 잘 보여줘요. 여기 보면 제가 작품을 띄우면 이런 거예요. 벌써 악보가 길잖아요, 그죠? 이 스코어가 이거 말고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면 안 되네. 좀 줄이면 그죠? 이제 이런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콰이어 1, 2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 합창단이 두 개가 아니네. 그렇죠. 합창단이 콰이어 1, 2 이런 거 어디서 봤었죠? 지난 시간 끝에 그렇죠. 그 베네치아의 폴리코랄 양식 그런 거 하면서 그 합창단이 여러 개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음향이 막 다양하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오반니 가브리엘 야쿠르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왜냐면 지오반니 가브리엘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식 당연히 배우고 있었을 거, 베네치 있었으니까 막 잘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 두 개 합창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보면 악기군들도 있어요. 악기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두 대 바이올린 성분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바이올린 파트가 합창단 위에 보면은 이런 수업 파트가 또 있거든요. 수업 파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솔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리스트 여섯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 대규모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막 두 개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 악기군도 있고, 솔리스트들 있지, 바이올린도 있고, 막 굉장히 대규모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슈치 얘기할 때 보통 슈체가 이제 그 베네치아의 양식들을 잘 익혔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그 지오반니 가브리엘의 그 스타일과 또 아까 베네치아의 10년대 이후에 누구 와요? 몬테베르디가 오죠. 맞아요. 성과를 그때 몬테베르디가 부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스타일에 몬테베르디 스타일을 흡수해서 합친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우리 보통 얘기하거든요. 슈체 음악을.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사실 들으면. 그런 음악들을 써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슈츠가 또 뭘 잘했냐면 교회 칸타타를 잘 썼거든요. 교회 칸타타. 하이네 슈츠는 더 지금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이네 슈츠는 우리가 지금 슈츠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인데 처음으로 이탈리아 양식을 사용해서 루터교 의식에 적절한 교회 칸타타를 만들었다. 교회 칸타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으로 구성된다고 그죠? 오늘날 해도 사실 칸타타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뭐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특히 성악가 친구들, 솔리스트 하는 친구들이 나 이번 주에 칸타타 연습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솔리스트도 부르고 그다음에 당연히 성가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악기들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한국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한다고 막 여러 곡을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고 시리즈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좀 짧으면 뭐 5곡짜리도 있고 막 10곡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칸타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칸타타를 만들었는데 대위적인 다선음악과 이탈리아 모던 양식이 결합된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또 북스테우데가 나오는데요. 북스테우데도 칸타타를 잘 썼거든요. 북스테우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칸타타에 코라를 넣고 그다음에 그 선율에 변주기법도 썼다. 그래서 이 북스테우데는 종교음악을 저녁음악회, 그러니까 아벤트 뮤직인데 우리는 저녁음악회라고 번역하거든요. 저녁음악회라는 공공 연주를 위해서 음악을 많이 썼어요. 이 연주는 뭐냐면 이제 강림절 기간 동안에 5일회가 끝난 다음에 뭔가 어떤 연주를 한 거죠.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냥 다들 집에 가보라고 이제 송하니까 이제 오후에 뭔가 이제 극적인 행사를 한 거죠. 이제 그 아벤트 뮤직 그 음악회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레퍼토리가 필요할 거잖아요. 종교 음악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북스테우대가 이제 그런 종교 음악을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라토리와 비슷한 형태로 레시타티보, 오두령식 아리아, 코랄 장식곡, 다성합창, 기사 음악 이제 이런 걸로 구성된 이제 이런 칸타타들을 잘 썼다는 거고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누가 당연히 더 옛날 사람이에요? 쉽지예요? 북스테우대요. 그렇죠. 쉽지가 당연히 더 옛날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북스테우대는 태어난 게 이미 17세기인데요. 그렇죠. 북스테우대. 그 다음에 북스테우대랑 바하 중에서는요. 북스테우대가 더 옛날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죠. 바하가 훨씬 더 낮은 사람이고요. 그렇죠. 바하 전기 같은 거 보면 어린 시절에 바하가 북스테우대 음악회를 보러 가기 위해서 되게 멀었을 거잖아요. 옛날에 막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 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까지 북스테우대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어린 바하, 젊은 바하가 거기 한참 동안 거기 지역에 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뒤거죠. 쉽지가 훨씬 더 먼저일 거고. 바하가 또 칸타타를 잘 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아는 우리가 아는 교회 칸타타는 대부분 바하 작품 아닐까요? 그죠? 사실. 그런데 바하가 정말 칸타타의 대표 주자인데 그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그 교회 칸타타의 대표 주자들을 쉽지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북스테우대가 더 낮은 사람이고 바하가 더 낮은 사람이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바하 얘기는 오늘 안 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해요. 바하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순환곡이요. 순환곡. 루터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죠? 지금 루터교. 난 지금 난 누군가 또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딘가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지금 루터교 음악 하고 있는 중인데 루터교 음악 중에 성경의 가사에 음악을 붙이는 거를 히스토리아라고 불렀대요. 히스토리아. 그래서 예를 들면 쉽지에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게 히스토리아예요. 즉 성경에다가 음악을 붙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순환 스토리를 다룬 그 음악을 특별히 따로 우리가 순환곡이라고 불러요. 패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나는 그 안에 동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관현악도 있고 이제 이런 음악 장르예요. 그래서 쉽즈가 순환곡 잘 썼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근거한 마태 순환곡, 누가복음에 근거한 누가 순환곡, 요한복음에 근거한 요한 순환곡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뭐 바하의 순환곡을 이런 데서 주의하겠지만, 그렇죠? 사실 쉽즈가 이제 이렇게 순환곡을 잘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바하를 비롯해서 이런 후배 작곡가들이 사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쉽즈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하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했다, 그죠? 봐요, 어때요? 프레상스보다 좀 나아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만치 않게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외워야 될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사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막 잘하는 그런 작품들이 막 많이 나오진 않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기악곡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하의 작품 뭐 이런 것들 많이 알지. 사실 바로 과거 중에 뭐나 카바리에게 뭐 지금 이런 사람들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작곡가들이 사실 꽤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오페라 얘기는 좀 나는 익숙하다. 뭐 성악같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한 얘기 중에 사실 되게 중요한 그 대다수 얘기들은 성악 음악 중에서 오페라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페라 얘기를 우리가 지역별로 간 거 기억하죠? 지역별로서 이탈리아 오페라 한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오페라 릴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 오페라 퍼셀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독일 오페라 되게 짧게 얘기하고, 그죠? 이런 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페라에 한참 있고, 특히 이탈리아 오페라는 우리가 막 지역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막 저기 피렌체 오페라 얘기하고, 로마 얘기하고, 그다음 저기 베네치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폴리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 말하자면 오페라랑 비슷한 그런 음악 스타일인데 좀 차이가 있는 종교적인 내용의 그런 종교 오페라고 할 수 있는 오라토리오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소규모의 실내 소수 청중을 위한 그런 칸타타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카톨릭 종교 음악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루터교회 음악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뒤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오늘 성악 음악을 마쳤어요. 그죠?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기악 음악을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네요. 기악 음악을 그래서 뭐고부터 하나씩 소나타는 뭐고, 뭐 토카타는 뭐고, 여러분이 아는 장르도 있고, 좀 작품이 생소한 장르도 있고, 뭐 협주곡은 뭐고 이렇게. 그래서 예컨대 토카타처럼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장르도 있고요. 토카타가 처럼 처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뭔가 바이올린 시대에 새로 나오는 우리는 협주곡이라든지 이런 거 새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르들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악 음악을 이제 대표 곡들을 제가 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비발디, 라모, 바하, 핸델의 작품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좀 충실하게 복습을 해주세요. 그죠? 충실하게 바로크는 좀 더 잘하자고서 이렇게 막 넘어가지 말고 좀 꼼꼼하게 읽고 작품도 외우고 좀 안보도 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복습이 됐다 하면 공부타임도 풀고, 그죠? 그래서 이 바로크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어요. 좋아요.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일이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와 내가 싫어한다.